오늘 성경은 간단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 사역을 바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념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참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무엇 하는 것이냐? 거룩한 만남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외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는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기 좋게 지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얼마 뒤에 가서는 출입을 금지하는 그걸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좋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잘 됐는데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볼 때에 난해절이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그 성경 구절 자체에 그 내용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경신학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 안 해도 제가 묻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른 그것만 보면 야 잘했구나 칭찬받을 만한데 주님은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언론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의미가 뭘까 우리가 망설일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려운 구절은 성경이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서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또 말씀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넘어지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 근본적인 그 통로를 바로 우리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머물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의 현상을 보면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현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여기 말하는 구원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캄캄한 밤을 그래도 밝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뭘까?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얼른 볼 때 빛의 갑옷이 뭘까? 상당히 번쩍이는 그런 갑옷일까? 성경은 그 빛의 갑옷이 뭐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캄캄한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실과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느냐 나를 중심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표준하고 우리의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3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밝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둡고 캄캄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나의 이정표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두운 이 현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원리를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도군으로 먼저 갔다가 우리 한국 육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나이도 어린데 훈련을 받아서 상당히 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M1 총을 들고 각계약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가라고 하면 좋을 건데 이래 가라고 하면 이렇게.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야 이놈아 저기 적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냥 뛰어가면 바로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러면 저 사람은 이래 잘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전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오늘 시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철학적으로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떤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카르라는 이 말은 그 사랑을,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 1장에 말하면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도 있고 구속이라는 말도 있고 영생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동사는 루오라는 말 자체는 해방을 의미하고, 더 가까운 동사는 루틀로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준다. 그때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왜 해방이라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을까? 성경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귀신들, 미신들, 온갖 잡신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제주도에는요, 제일 그들이 과거에 높은 신은 뱀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그 뱀의 굴이 하나의 그들이 숭배하는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제주도 어느 할머니가 전도받아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수요 예배 때 하루는 목사님이 할머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뱀보다 높으신 하나님. 전에는 뱀이 제일 높은 줄 알았다. 우리의 조상들도 귀신을 섬기고 큰 높은 산이 있으면 여기는 산신령이 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목신이 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이 모든 올무에서 자유 해방을 시켜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구속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리도 우리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열정이 나고, 오늘 여기 와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은 앞서 준비하는 찬송이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나 수적으로는 다른 데보다 작을런지 모르지만 그 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 용어가 에베소 1장 7절에 나온 것은 값없이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속에 다 구속론적인 개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주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우리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놓으면 금시 밖에 나가 소풍 가고 뛰어다니고 이랍니까? 금시 낳아놓으면 눈도 잘 못 뜹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 좀 자라나면서 한 6개월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지나가는데 빙긋 웃으면 어머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는 거 하나만 봐도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은 게 많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정말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에 정말 좋아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얼마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에 다 모여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애들 이 카드하고 이제 선물한다 그러는데 우리 그 외손자가 11살인데 카드에다가 글을 적어놨어.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김치처럼 좋아해요. 우리말 잘 모르니까 지금 김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카드를 들고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아, 이놈 태화가 날 보고 김치처럼 좋아한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표현이라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으로 영원한 형별하에 고통당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감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의미 없는 기도, 의미 없는 찬송,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뜨거운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되 어떤 정도로 사랑하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도록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훨씬 넘게 유대나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오랜 역사전의 그 일이 오늘의 내 가슴에 깨닫고 닿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그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대강은 안 하는데 매하는 건 좀 명확하지 못해. 매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은 부르는데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째 믿게 됐습니까? 그 어째 믿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이 뭡니까? 날 같은 죄인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잘못하면 펜티코스탈한 일방적인 성령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성령과 성경의 역사를 톡 연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가슴마다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믿게 되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가로막혀 있던 우리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아 놨느냐? 그거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혔던 이 굴이 앞으로 완전히 막혔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불충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다도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를 회개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시편 51편 12절에 그가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잔재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막혀있는 우둔해지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로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억지가 아닙니다. 용수선 치는, 기도를 해도 또 하고 싶고, 찬송을 불러도 또 하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또 이런 기쁜 날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사이는 한국은 속화돼서 그런지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느 서울 교회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웃으려고 그랬겠지. 나를 소개하면서 설교에 앞서서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이런.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거라도, 여러분, 저는 학생 때 그랬습니다. 좋은 영화는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싶은, 세상의 어떤 명화를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찬송, 우리의 행복, 이것이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얼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국 안에 있을 때는 한국 법대로 지켜야 됐습니다. 미국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통치를 받아야 됐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구원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송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가슴은 무한한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 구조 속에서 즐겁고 복된 믿음의 현장을 저는 보고 정말 이 교회 앞날이 진리운동의 큰 역사를 이룩할 교회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걸어가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 속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현상 속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때까지